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여있는 두 가지 길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를 일찍부터 이스라엘 지도자의 길로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명기 34장 9절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통해 그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고 어느새 열흘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맡겨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3장부터 시작된 요단강 도하 사건과 5장 이후에 진행될 할례와 유월절 사건 중간에 있는 단락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3장부터 진행된 요단강 도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요약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가운데 본문은 세 가지 다른 주체들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은 백성 전체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고, 12절과 13절은 무장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로 16절은 여호수아의 역할이 기록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각 주체들의 주어진 역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은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별한 역할이 없어 보인다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이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기존 질서와 체제에 익숙해졌던 사람에겐 낯설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와 권위에 새롭게 순종한 것입니다. 또 다른 역할은 그들은 빨리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건널 때까지 요단 가운데에서 궤를 메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무겁고 다리가 아프다 해도 궤를 메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성은 속히 요단을 건너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둘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역할은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성읍을 뒤로하고 전쟁의 선봉에 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하반부에 기록된 약속과 같이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며 싸움을 준비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된 병사이자 순종하는 일꾼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전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역할은 14절에 기록됩니다.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상징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약속하신 땅에 이르는 정복과 성취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홍해의 기적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공고히 했다면 요단의 기적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위에 크게 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크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용어로 사용된 야레라는 단어는 존경 혹은 경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무섭고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이기에 그에 합당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8절은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에게 선포하는 말씀과 그에 대한 응답이 기록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와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은 도로 전과 같이 흘러 언덕에 넘쳤습니다. 요단 강물을 밟자 강물이 멈추는 기적도, 육지를 밟자 강물이 다시 흐르는 기적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밟아야 할 땅 역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른 순종의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질서와 환경 속에서 새로운 권위에 순종하며 맡겨진 길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걸어갔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역시 비록 낯설고 두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요단을 앞장서서 건너며 싸움을 대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크게 하신 것도 백성으로 두렵게 하는 마음을 품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신 말씀 그대로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대언했습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올해 중요한 시험이나 원대한 목표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올해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이나 건강의 문제로부터 회복되길 희망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요단 동편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일한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순종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에서 이끄시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을 순종의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